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도 한시도 순간도 쉬지 않고 구원받을 준비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붙잡고 생명이신 주의 보혈을 구하는, 꼭 들림받거나 반드시 이때 경성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도피성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되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어디서 왔다, 뭐 하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애초 인생은 완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 가지고는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야, 생명의 피가 필요해야 도적같이 마시는 날 우리 모든 가족들, 믿는 분들, 또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은 반드시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무엇을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학생이면 학생, 주부면 주부, 다 각자 일을 하면서 전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그런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 순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무리 인생이 날고 뛴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고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안다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잘났다고 하고 다 각자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딴 곳을 보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없이 변이가 되고 있고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남미에서 또 이것이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남미를 넘어서 유럽까지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사방으로 지금 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밤낮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정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우적대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정말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도 자꾸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도 이렇게 인생은 교만합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며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올 것입니다. 그냥 인생들은 잘난 체 하면서 잘 되겠지 하면서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 변이가 발동이 또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파 감염이 모든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도 미확인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도 끝도 없고 변이에 변이를 낳고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임을 자비를 베푸시고 이 시기를 알고 이런 순간순간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시기를 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이론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염되면 항체가
말초신경을 막 파괴해서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병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체 마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폐쇄 사건이 나라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온 나라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폭동입니다. 주님, 신규 확자가 이제 1600여 명을 또 넘어섰는데 조금 멈칫하다간 또 넘어서고 조금 뒤로 물러나는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기를 전하는 우리 들림 교회에서 하나님 선포시키는 주의 이 음성과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모하여 듣고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시험들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3분의 1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것을 주셔도 이렇게 저희들이 미련하고 교만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합니다. 교만이 범죄고 악이라고 했는데 선한 자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해서 보여준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이 시기를 속히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말씀 붙잡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셔서 끔찍한 일 당하지 않도록, 영벌에 처하는 불구덩이에 처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회개하며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천사가 도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천사가 돕느냐,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악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네 기도를 천사가 들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부지런히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천사가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도다. 이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천사들의 도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뭐죠? 진짜야 거짓이 아니고 참을 내가 얘기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냥 그렇게 점점 냄새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죄와 악과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영육간에 냄새가 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라. 순수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돌이켜라. 회개하면 이 뜻이죠. 그렇게 안 하면 결단코 천국엔 못 들어가지. 순수해야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큰 자의 자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요 소자 중 어린아이 하나도, 누구라도, 작은 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이때만 연자맷돌을 돌로 된 걸 내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내가 빠지고 저 사람도 빠뜨리고 그런 게 된다는 것이 차라리 그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잘못했으면 속히 깨닫고 저부터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사랑하는 이들도 가족들도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저의 가족 중에 고모 할머니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불교시고요. 또 그 시댁이 아주 철저하게 불교 쪽에 뭐 등도 달고 갖다 돈도 내고 뭐도 하고 뭐 굉장치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워낙에 많이 한 분이고 아주 그냥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냥 깔끔할 수 이름 말할 수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큰 수술을 하신다면서 제게 이렇게 그 문자가 왔습니다. 문 목사 기도해 줘. 문 목사가 그렇게 빈틈없이 그렇게 참 저는 부족한데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저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고모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문 목사가 흠이 하나도 내 가만히 보니까 흠이 없는 게 흠이야. 그래서 하하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나 봐. 하느님 그러셨다고요. 모르니까 그러시죠. 하느님이 그래서 쓰시나 봐요. 나 이제 수술해요. 문 목사 기도 많이 해줘요. 이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는 이들도 이웃도 다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이것밖에 안 돼도 그런 체험과 간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작은 옆에서 볼 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래도 저는 이것이 큰일이거든요. 도무지 말씀이 무슨 예수 내구주 이런 거 들어갈 수 없는 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래요. 문 목사 기도해달래요. 부처님한테 빌는 게 아니고 그 골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 온 가족도 건진받을 수 있는데 실쭉 함부로 하다가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셀쭉 달라지잖아요. 순간에 귀신 밥 됩니다.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숙덕거리고 친해졌습니까? 그 사람도 연자 맷돌 아세요? 그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닷속으로 너도 들어가고 그도 들어가게 하는 거라니. 여러분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디 건진받기를 우리 더 강망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저분한 귀신한테 걸리고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쑥덕거리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나 하나 때문에 종에게 신뢰를 잃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하나 때문에 그냥 몽땅 도피성은 그냥 다 불속으로 처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옵니다. 왜? 내가 잘못되면 다 망하니까. 그래서 다 목사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책임. 말씀은 뭐 안 들립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핏값은 네가 물어. 그러나 이 종이 아유 할 거 뭐 있어. 좋게 얘기하지 뭐. 사람들이 귓맛이 좋은 거 나도 할 줄 알거든. 그러면 야 문목사야 저들의 핏값은 네가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뜯어먹히고 뜯어먹다가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휘청거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나 그렇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해서 또 악한 영에 당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맞아.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아차 이 설교가 이게 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맞아. 문 목사야.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리로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하게 가지고 멀쩡한 입 두고 그러는 척하다 영원한 불에 지 가족까지도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사랑하는 다 친구까지도 이웃까지도 영생에 들어가기는커녕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시간이 급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하고 모두가 내 죄입니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애통하며 아뢰는 다음에 그리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전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 한 번 편히 안 뜨고 그렇게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이 시기를 알아야지 이 재앙을 알지 어쩌려고 그래 힘 합쳐서 우리 올라가야지 주님 부르시면 이거 가르쳤더니 왜 그런 뱀 같은 눈을 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면 눈 빼버려 차라리 그냥 애꾸가지고 두 눈 없이 이렇게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두 눈 가지고 위아래로 뜨거면서 이상한 눈을 해가면서 이상한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대들면서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갈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 정도로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얘들아 지옥은 가면 안 되지 그치? 천국 가자고 종들을 통해서 나눠줘 먹인 말씀은 어디다 갖다 밟아서 버리고 함부로 말하냐? 눈 빼봐. 오죽 아버지가 가슴 아프시면 이렇게 악을 쓰실까?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서 이 소자 중에 조그만 아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에이 저 사람은 뭐 저 정도야 뭐 하지 말라. 넌 그만도 못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때가 끼지 않고 귀신의 오물 냄새가 나지 않으면은요 천사들이 도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이 있으면 천사들이 안 도와요. 어린아 같아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참 이런 말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어린아이가 참은데 어린아이 같다는 게 못 알아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힘써 애써 말씀 잡고 읽고 듣고 행하고 적용하고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신머리를 똑바로 가지고 그러면 가족 구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말씀만 잡고 그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그냥 부족해도 그냥 넘어지면서 또 쫓아가고 말씀 또 미끄러지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잠언에 있잖아요. 7.8에서 또 회개하고 또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절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변해요. 변한다고요. 내가 변해야 가족도 변해요. 내가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있으면 가족도 다 구렁이한테 칭칭 감겨서 지옥불로 가요. 어떤 것도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그냥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는 게 별거예요. 주님 말씀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인색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느냐? 문목사님 무슨 때인데요? 마지막 때다 왜? 아이고 아직 3분의 1 정도가 되려면 멀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하나님은요 0.0001초에도 3분의 1 끝내줄 수도 있어요. 왜 요나마 더 시간을 주실까요? 조금 기다려 주실 때 더 많이 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돕고 서로 전화해서요 간증을 나누고 적용을 하고 유튜브 들은 걸 말씀 가지고 회개한 걸 서로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증보기도 해주고 다 풀려요. 그러면 간증이 뭔데요? 체험이에요. 체험은 악한 체험이냐 선한 체험이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주를 뵙는다. 어린아이 같으면 항상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돕지 않으면 이거 설교 못해요. 더군다나 이 시기를 전하는 거 제가 뭐 알아요? 천사 대언할 수 있는 영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잘 들으니까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들린 목사한테 그냥 이 재앙에 대해서 그냥 전하게 해도 되겠네. 예. 그럼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천사들이 역할 분담이 많다고 그랬죠. 또 다른 천사. 무슨 천사? 제사장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 기도들이 쫙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그냥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려고 쫙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아자 들고 나자 들고 님자 들고 그냥 향이 나니 그 향이 나는 그 정말 기도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붙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를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의 근데 그냥 누구 기도라는 것을 다 여쭙는 거예요. 다 올려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도록 운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기도할 때죠. 하나님 시간 좀 주실 때 정말 기도할 때죠.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인 것이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주신 이 일도 하루에 밥 하나만 한 그릇을 줘도 감사를 알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어떻게 주님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성경 말씀 다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 올라간다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요. 그럼 계시록은 왜 겁을 주려냐고. 거룩한 겁을 먹으세요. 그래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사들이 돕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군사를 많이 보내서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웠었어요. 엘리사의 집을 삥 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수정들은 지금 같은 비서야, 그죠? 그런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군사가 막 이 집을 삥 돌아서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네. 말을 타고 이 사환이 비서가 놀라고 엘리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주여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야 두려워 마. 저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어떤 힘이 우리를 눌려서 죽이려고 덤빈다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저들보다 눈에 보이는 자보다 훨씬 많단다.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목사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는 저 아이의 영안을 좀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비서 그 사환의 영안으로 눈을 번쩍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보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요즘에는 외출도 하지 마라. 근데 밖에 다닐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균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사람이 노력에 조심을 해도 삐끗해서 언젠가는 까불단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보혈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활의 증인 안에서 아멘. 그 안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영적 일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냥 천군 천사 만군 천군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주에 하얗게 여러분 성가대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하얗게 순간 보이죠. 왜? 그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빛을 보는 분들도 있고 바짝바짝한 것이 모습이 보이는 분도 있고 그거 맞아요. 천사들입니다. 아니면 강대성이 환하든지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말을 탄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진을 쳤다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적국인 암몬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쳐들어왔다고요?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저 목사를 죽여야 돼. 저게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귀신을 쫓고 항상 미혹영을 좌절시키고 악한 영을 그냥 쫓고 그냥 이 시기를 전하고 죽으면 죽으라 정신 차려 그냥 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아이고, 막 사단이 막 이상 임금이 막 꼴보기 싫어. 저거 꼴보기 싫어. 어디다 나를 뭐 어째? 이러면 사단은요, 이를 가여 우는 사자같이요. 그 말입니다. 이런 종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듯이 적국인 암몬 큰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냥 군대를 그냥 전부 포위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계집종이 적군들이 포위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나서 어떡한데요. 지금 당장요 막 저기 나가 자빠져 죽고요. 막 아이고 뭐 누가 또 확진자 됐고요. 막 근데요 벌써요 또 막 뭐 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뭐 지금 이를 말할 수도 없고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 그냥 아파트로 막 나오는데 그냥 산에서 등등등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그냥 생 거북이를 그냥 떼거로 죽는 거 봤어요. 이제는요 이게 지구의 온도가 이상해져가지고요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오갈 데도 없어져요 이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저 아이의 영안이 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방광만 가지고 저렇게 그냥 오도방정을 텁니다.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영안이 뜨게 도와주세요.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계집아이가 목사님 비서가 그냥 눈이 확 열리는데 그냥 불말과 불병거를 탄 군사들이 그냥 아주 두르는 화영검을 들면서 그냥 엘리사 목사님 집 주위를 그냥 산에 가득했어요. 엘리사 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에 닿았을 때 이 이상의 위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극단의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과 이제 재앙의 큰 시작입니다. 이런 위경에 걸쳤을 때 많은 천사들이 보호해요. 누구를?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다자지는 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고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전부 여러분의 집안, 회사, 어디라도 그냥 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냥 주의 보혈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방언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집안 구석구석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어디 하나 우리 아이가 쓰는 그냥 볼펜 하나라도 전부 예수의 피로 씻는다 그러세요. 다 구석구석 사단과 그 도당들이 만질지도 못한다. 떠나라. 예수의 피로 씻고 청소하노라. 다 깨끗이 예수의 피로 도말하노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의 보혈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피에 그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의 법칙을 가지고 악한 영의 너의 악한 법적인 권리 그냥 폐쇄하노라. 파괴시키노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 이렇게 위기에 닿았을 때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냥 두 화영검을 확 지키면서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만한 순종과 말씀의 생활의 적용과 기도가 있어야죠. 그 적당히 하면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갑니까? 반드시 문제가 터졌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정신 차릴 걸. 정말 영적으로 내가 살을 걸. 때가 늦었어요. 그때 가서 핑계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을 또 보니까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어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들 군대 장관의 미카엘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게 뭐죠?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면서 대저 이 환상은 말이야 다니엘아 이 환상 이 이상은 말이야 쭉 보여주면서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래 후가 언제요? 구약시대 종인데 지금 얘기해요. 지금 많은 선지자들 계시지만 특히 다니엘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니엘 10장을 좀 참고해서 이 유튜브를 들은 다음에 읽어요. 읽으라고요. 읽고 듣고 적용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따르는 자. 무슨 복?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1장 3절에. 다니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막 응답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이제 천사가 이제 가지고 지금 다니엘한테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사들에게 막혀요. 여기서 바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해석이 여러 해석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단의 군대예요. 악한 영들이 바사국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군사들을 비유로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또 다른 해석이 있으세요? 그건 뭐 그렇게 하세요. 들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단의 수많은 악한 군사들, 악한 영들이 기도가 상달됐다 내려오는 것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서 그런데 역사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증보기도도 하고 증보회개도 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증보기도 할 때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고 힘들을수록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물질에 쪼들릴수록 물질에 쪼들린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건강함을 또 나의 건강함을 감사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천사들이 증보기도 할 때 와서 돕습니다. 내 천사가 그 앞에 가서 그 기도를 응답시키는 그런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종적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종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러나 횡적인 문제, 나와 남과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종적인 문제 먼저 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이웃, 남과 나 사이의 횡적인 문제. 이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림교회 성도들은요, 또 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구역 예배에서 또 우리 주보, 우리 책자같이 나와요. 많은 간증을 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고 서로 합심 기도하고 그 문제를 서로 약재료를 삼아서 각자의 많은 체험을 가지고 서로 처방한다고 그러죠. 그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서로 처방을 해주고 합심 기도를 막 나누고 요즘엔 서로 뭐 비대면 할 때는 막 전화해가면서 말이죠. 작은 일도 서로 말씀을 나누고 더 문제가 있을 땐 또 종에게 전화도 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응답받고 간증을 부지런히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응답이 되니까요. 응답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구나 합심해서 방언으로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부르짖고 그럴 때 막 그 집안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이 불하십니다. 막 뜨겁죠.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강대상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간증을 하는 것도 여러 번 우리 주보 간증에 나왔던 것을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체험도 있는 거야? 네,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죠.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또 우리도 놀랄 만한 그런 체험과 간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체험과 간증이 잘못하면 귀신한테 속을 수도 있거든요. 사단한테 농락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먼저, 그리고 생각나는 많은 것들,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신 다음에 마음이 편하거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보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거든 내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뭘 기도를 할지 몰라고 이거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데. 아니 그거 말고 징징대지 말고 순서를 잡으셔서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고 시간 없어 못해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참 기도를 들어줄 만하다.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통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거 기도할 때 엄청 천사가 떴습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온 가족의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그래서 뜨이기도 하는 거죠. 들림교회 구역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를 부르셔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많은 체험을 하셨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다 귀신도 쫓고 가만 귀신 쫓으면 다냐고. 아니 귀신은 주님 오신 날까지 역사하는데 그럼 안 쫓아요? 악한 영, 귀신, 사단, 유전, 미혹의 영.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악한 영이 범위라는 것이, 종류라는 것이. 그 뭐 옛날 얘기인가?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요 아주 그냥 권세를 가지고 덤벼들어요. 아주 권능이 있어요. 아예 그냥 아주. 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보좌를 똑같이 악하게 뒤집어서 흉내내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은 한번 거머리같이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악습 구습을 점점 더 만들어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굳건하고 강건하고 견고하고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 잡고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미혹의 그냥 좌절시켜버려야 돼요. 그래 길을 못 피죠. 미혹의 영은 미혹할 일을 자꾸 주의를 만들어요. 사건을 자꾸 만들면서 귀신을 파송하는 거야. 사람 속으로요.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머릿속으로. 다 두드려 부셔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맞고 다 두드려 맞아도 몰라. 아이고 요즘 그 뉴스 보세요. 나라마다 어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대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때는 그러려고 했어요. 황충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뭐 이상한 태클 올렸다고. 그 성경을 읽어요. 황충 얘기 있어요. 황충지라는 겁니다. 무정에서 그냥 연기 올라오면서 사람 속에 다 들어가면요. 아니 사람이 탈 수가 저럴 수가 있냐 뉴스에 그러잖아요. 그거 다 무슨 짓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를 걸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물어물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하세요. 준비. 지금 맡은 일에 철저하게 그것을 예수의 보혈을 잡고 그 일을 하세요. 악착같이 내가 모아갖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까. 누가 너 보고 잘 먹고 잘 살래? 주님 오신데 뭘 잘 먹고 잘 살아? 적그리서 오면 다. 아니에요. 요즘 현금도 안 쓴다고 하죠. 이제 표만 있으면 된다는데 못 알아들어. 속이 비어서 그래요. 사람이 속빈강정 그러죠. 저도 제 속이 어느 정도 비었는지 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직 성령님만 나를 지배해 주시옵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토록 고추한 귀신아 너 해코자 하려고 그냥 들락거리지 흙이니 흙을 먹으려고 별짓 다 하지. 그걸 멍청해가지고 귀신한테 당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특히 들림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닌 분들은, 뭐, 우리가 겁을 주고 그래, 뭐. 그러면 이제,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빛, 그러면 그냥 그저, 빛, 뭐, 발광체, 불 켜는 거, 뭐, 조명 이런 거, 형광등.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은요, 이 빛을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자장의 파장이라든지 전자파가 생겼다든지 해서 물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기도는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운반하고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또, 항상 천사가 쫓아다니면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을 시키고 또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역사해 줍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졸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올인하여 주님만 부르며 말씀만 붙잡아가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고 틀림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달을 시켜서 또 갖다 주면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면서 모든 일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참,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능력 있는 말씀을 먹고 그런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들어 여러분이 심령으로 접수하실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이나 구역에서는요. 기도의 영이 그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 모여들어요. 또 그 집안에 자꾸 모여들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거죠. 나의 의지가 영적으로 박약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계속 어딘가 딴 데 정신이 팔려있고 게다가 또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악신이 부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그 신은 떠나고 악신이 부어졌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을 구절구절이 다 해석되어서 나옵니다. 필요하면 미혹의 영이 쭉 들림길 누르시면요. 쫙 뭐 수도 없죠. 가면은 미혹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찌하든지 말씀은 순종과 기도로 내 마음의 운전대를 딱 기도로 잡고 말씀으로 잡고 순종으로 잡고 그러면 천사들이 돕습니다. 불병거를 단 천군 천사들이 돕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작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들이 꼼짝도 못하고 천사들이 돕습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체험이 없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천사가 돕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정신줄이 빠져 있으면 회개 안 하면 그럴수록 미혹의 영은 달라붙어서 점점 더 무뎌지고 점점 더 말씀을 안 들어오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습으로 질질질질 끝까지
끝까지 끌고 가다가 괜찮겠지? 괜찮겠지? 점점 더 악해지고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미혹돼서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서 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들리면 무슨 들림 안 받고 도피성 안 가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법은 없어. 아무리 글쎄 그런 법은 없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또 제가 영감이 충만하다면 천사들이 강력하게 돕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누구 하나 건지는데요. 어디를 봐도 참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은 알잖아요. 저가 믿음이 없어. 교회에서 수심 다니고 딸고 뛰었지만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부터 회개하고 증복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달라지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 땅에 있다가 그냥 정말 좀비가 된다는 것이 뭔데요? 아니냐. 악성 바이러스에 걸려서 서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비예요. 영감이 충만할 때 천사들이 강력하게 돕죠. 여러분의 온 가족까지 천사들이 파송돼서 도와요. 내가 하나 제대로 쓰잖아요. 다 천사들이 가서 별별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막아주고요. 무정이에다 그냥 던져달라고 그러면요. 다 합니다. 다 청소해줍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갖가지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부에게, 집안에게,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돕습니다. 근데요, 반대도 있죠.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아주 위험한 경우에 여러분을 돕습니다. 간증 많으시죠? 여러분의 천사들은요, 더 성령을 충만하게 잘 믿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근접할 수 있도록 갖가지의 역할 분담이 많은 천사들이 엄청 돕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이 뜨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피, 주의 보혈이 넘칠 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많아지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순간순간 천사들은요, 증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이제 가진 종이 있을 때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도와서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씀의 동역자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내려오죠. 이 장면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그 말씀을 전했다고 쓰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천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율법도 천사로 해서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니까요. 천사들로 하신 율법. 이것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는 어떨까요? 예수의 피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성경 해방죄라고 그러죠. 율법도 잘못하면 지옥을 가는데 그러나 율법을 다 뒤집어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 피잖아요. 그 피를 함부로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했대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꾼으로서 한 거지만 실제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여러분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대드는 자가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뭐냐? 죄 지는 것 때문에 이 범법을 인해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증거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심부름 시킨 거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까지는 율법에 걸렸다 하면 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로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로 하신 말씀이라고 율법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직접 이제 말씀이 직접 나오는 거죠.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냥 신약은 그냥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됐죠. 그럴 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요. 천사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이 100살이나 됐는데 말이야. 그걸 기록하겠어? 괜히 가만 너무 겁질라 그러고 계시록이 말이야. 그 누가 계시록을 하다가 이런 걸 제가 그 방송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맞다고 꼭 뭐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나중에 자기가 기록을 못하고 또 맡기잖아요. 100살이 된 사람이 뭐 쓸 수도 있고 뭐 도울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문목사 좀 떠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 시기를 알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뿐이라고요. 왜 이렇게 해석을 휘청거립니까? 그걸 또 막 그렇게 방송을 하신다면 그걸 또 질문을 하는 분한테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그분도 좀 어떻게 체면 차리고 이분한테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저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과연?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어. 이제 이렇게 잘 풀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라고 뭐 다 아나요? 그러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기록됐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또 그 성경이고요. 천사들이 말씀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말세는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언과 환상과 꿈. 성경에 나오죠? 예언과 환상과 꿈. 여러분이 급한 시기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만 붙여쳐가면 이 고통의 시간에 천사들의 엄청난 도움이 저와 여러분과 온 혈육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각성의 나팔소리를 듣고 이 정말 기회에 믿음을 제대로 붙잡고 천사들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서 무섭고 끔찍한 일에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여러분을 그냥 돕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를 믿는 게 아니고. 캐토릭에서 천사한테 뭐 절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잘못하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내 죄 다 담당하셨네. 예수가 피 흘리셨네. 감사해요, 주님.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네. 주님 이제 오실 때 어떡하지? 구세주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오실 때 나 또 올라가지?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재앙이 곧 눈앞에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도 대언의 영, 천사의 도움의 역사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운반하는 것이 모두가 천사입니다. 대언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갈 때 천사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을 돕는 영들이 엄청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 간구의 영, 회개의 영, 찬양의 영,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영이 다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 한나 권사님한테 아유 서울역 노숙인들 너무나 저렇게 땡겨서 배고프고 말인데 어떻게 해요? 얼마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감사한 기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빵 하나 떡 하나라도 나눕시다. 나는 배부른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엄청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편집을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녹음을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옆에서 종들을 돕고 종들은 일을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천사들이 도와야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먹여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여러분의 가정 예배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는 그것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합니까? 그럼 도둑질한 겁니다. 첫 시간을. 뭐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네 자녀들까지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사들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안보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요, 천사들이 함께하면 그저 예수의 피 저절로 나오고 방언이 저절로 나오고 보혈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냥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저절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어쩔 줄을 모를 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욕심에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시간이요.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군 만군을 다 파송해 주세요. 어떠한 재앙의 문제로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안보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에도 보면은 지금 노아의 방주의 문을 지금 천사가 닫아줘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천사가 탁 닫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이 넘쳐서 온 우주가 물에 출렁거릴 때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하는 말씀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 계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것도 건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육으로 건지를 받아 호련히 변하여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라도 또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세계 각각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교회가 또는 누구의 거하는 집이 또 어디가 다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안 상했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사자가 건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자굴에서 지켜줬어요. 다니엘서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봐.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한잠 자고 그냥 걸어 나왔어. 찬양하다가 그냥 쉬다가 걸어 나왔나 봐. 기도하고 쉬다가 걸어 나왔나 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잘 절개를 지켰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지킴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기를 하십니까? 이 땅의 재앙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들린 말씀으로 구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깜빡깜빡하지 마십시오. 들이닥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의 조아리면 나파스를 꼭 듣고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악한 일 당하지 않고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악한 저주의 영들에게 시달림 당하지 않고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단에게 밟히지 않고 우리가 사단을 밟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밟아야지. 여러분이 사단을 밟고 졸개들을 밟아야지. 그것들이 우리를 해코지해서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합니다.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 도와주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하게 도와주셨고 태연의 영 임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